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해보지 않고 감히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라. 자, 우리가요,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고독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섣부르게 내 감정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도 썩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다가요, 또 혹은 주변에서 만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세계 각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도 과거에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TV 뉴스에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더 드신 할머니가 있는데 아들을 잃고 바닥에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이렇게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그 포화 속에서요, 그 폭격을 받고 나서 이렇게 그 불더미 속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엄마 아빠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그 절규하는 마음들, 그 슬픔들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 너무 슬플 것 같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몇 달 전에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에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동쪽 지역 아래요, 큰 화재가 발생해서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가, 그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아와서 소가 106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106마리가 이걸 불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타오르니까 그냥 이렇게 온 집을 다 이렇게 감싸버리니까 자동차를 타고 피할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피하다가 논 가운데로 이렇게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피한 거예요. 그런데 소는 다 타서 죽은 거죠. 한순간에 가족을 잃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절망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학폭으로 매일같이 돈을 빼앗기고 끌려다니면서 맨날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서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재단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어떤 과정들 속에 독재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총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엄마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찾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얼마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또 그 고통을 모두 안다고 그들에게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자기만의 착각일 뿐이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대부분 그 당사자가 아니면 끝까지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요, 같은 자식을 잃은 부부라도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달라서 둘이 서로 붙잡고 울지만 그 마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내 새끼를 잃은 게 너무 커서 내 남편의 손을 붙잡아도, 위로하는 내 아내의 손을 붙잡아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애가 없는 걸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조금은 어쨌든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바라보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괴로움, 같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마음을 열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내 집도 불타고 옆집도 불탔어요. 그럼 둘이 서로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한숨을 쉬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모두 당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왜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보이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였어? 그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 하나를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복음의 진리입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갈까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까에 대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 오늘 본문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 그 고난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겪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고난은요,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괴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힘든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실질적인 시련과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어려움이어서 에이 그냥 돈으로 얼마를 때우고 말지, 아이고 나중에 또 돈 벌어서 때워야 되겠네, 이런 정도를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돈이 없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자식들을 가르칠 수도 없어. 그것 때문에 뭐 옷 하나 변변히 입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삶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제 그게 벗어날지 몰라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짓눌려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금방 쉽게 극복될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다양한 괴로움 속에서, 다시 말하면 물질로만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불편함과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압박받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대답해 주시느냐? 그럼 대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언제 대답할지를 모르겠어. 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라 그래. 근데 그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라도 힘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라도 힘들 거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지 라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벽하시지, 완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덤벼들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맞는 때와 알맞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완벽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구해보지만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지를수록 더 큰 메아리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공간을 울리는 진동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존재마저 과연 계신가? 라고 의심하게 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들의 목숨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것을 외면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면요, 하나님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구원받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악하고 독하고 세상적이며 마귀를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때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길을 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아니면 때로 넘어지는 때가 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귀신을 섬겨오고요,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를 할 때, 아니 손 없는 날 그렇게 이사를 하고 기리를 받아서 이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귀신이 뭐 손대는 날, 뭐 그다음에 뭐 불행하고 뭐 저주가 있는 그런 날, 뭐 예를 들어 뭐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날에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막 길이라고 얘기하는 날에 막 이사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묻어 있다고요. 묻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교적 용어들도 엄청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조상들이 집안 대대로 섬겨왔던 귀신이 있고 집안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이 있으면 그 귀신은 우리를 포기하겠냐 그 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귀신이면 포기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집안 대대로 몇 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나를 섬겨왔는데 이 집안이 계속, 그런데 나한테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나가래. 그럼 나가주겠어요? 안 나가주겠어요? 안 나가줄 거라는 거예요. 붙잡고 버틸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이고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얼마든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소울타이와 조상으로부터 오는 소울타이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할 텐데 그 벌이 매 한 대 딱 때리는 순간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을 갚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수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겸해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금방 돌아오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간절하게 채워지는 그런 순간까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이 빠지고 우상 숭배에 물이 빠져서 체질적으로 좀 세탁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당하는 우리가요 금방 회개한다고 금방 용서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괜찮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워요. 아니 그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그게 엄청난 큰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빠지고요 방탕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술을 끊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담배도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작정하니까 금방 끊어지던가요? 금방 끊어지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해 잘 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두들겨 맞아, 병도 걸려, 힘들어, 인생이 도대체 죄의 습관 때문에 그냥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 살게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죄의 습관, 나쁜 습관을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걸 작정하고 나서 금방 끊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충분히 좀 지나야 오늘 끊는다고 얘기하고 그걸 끊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때라도, 다시 말하면 끊었다가 또 다시 피웠다가 또 끊었다가 또 다시 마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히 끊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도 빠지고 또 제법 바른 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금방 용서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금방 용서하면 또 금방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빠지고 죄의 습관에 얼마나 쉽게 빠져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괴로움 당하는 거를 어떤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까요? 예를 들게요. 우리 아들내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님 품이 편해가지고요, 집에 올 때마다 날마다 눕고 쉬고 자고 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얘가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애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가 인생에서 무언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삽니다. 기본적으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요,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합니다. 일 위에 일,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일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했던 기도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나서요, 이 훈련이라고 제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훈련시키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놀고 쉬고 자고 하는 것들이 늘 익숙한 아이에게, 예를 들어 한 3일 캠프를 다녀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막 부지런히 섬기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3일을 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은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의 습관이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다시 죄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겠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한 것은 그 죄의 값을 치를 때까지 어쨌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다지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지 않는 줄 아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억울하면 억울했지 덜 억울할 일이 아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배신당하면 섭섭해요? 아니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우리는 그 사람들 코드, 또 우리 코드를 따라서 적당한 만큼 사실 우리 잘못도 있고 또 우리가 해온 행실이 있기 때문에 배신도 당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사랑하고 아꼈던, 그래서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고 먹여주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그를 저주하면서 욕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외로움의 고통도 주님이 직접 겪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가 더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더 억울한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신문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살이 패이고 그게 찢겨나가는 고통,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매 맞으며 채찍 맞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 없이 법정에 끌려가서, 여러분이 어디 법원에 재판받으러 피고가 돼서 재판받으러 간다고 주변에 소문 날까봐 잘못하면 쉬쉬하고 막 이렇게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서서 매 맞고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다 참아내셔야 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억울합니까? 죄 지은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여러분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고 숨어서 간 것도 아니고 대중 사이를 쭉 사람들이 보는 그 사이를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죄 없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손에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친히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그러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고통, 더 많이 억울하고 더 많이 힘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본인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안 하면 되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용서 안 하면 되죠. 구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야 그저 외면하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걸 참지 못한 것입니다. 참지 않은 게 아니고 참지 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속상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태도에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온갖 수치와 모멸과 괴로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담당해서 너희들은 조금 덜 당해야지 하는 그런 모든 고통과 시련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한 무게로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셨다고, 그 무게를 지나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더한 것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와 잘못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은 폭도들에게 끌려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별이 없어 거리를 두어야 될 자를 구분하지 못하여 믿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없음 때문에 배신당할 때 주님은 가장 사랑했던 가까운 제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버림받으면서 배신당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여 육체의 고통을 말하면서 아이고 나는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셨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못 박히시는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벗겨진 채로 죄인이 지는 멍에를 메고 군중 사이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을 때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아픕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이 배신당했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실체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해보셨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알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제 안심하고 주님을 붙잡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무조건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우실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는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실력이 있는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달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요. 예수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냥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우실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도와달라 그러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우실 수 있다는 표현을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주님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랬죠. 엄청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이해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달려와서 도와주실 거라고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은 멀찍이 떨어져서 동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응? 그래, 내가 너를 알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로 달려와 그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돕는 그 도우심을 말합니다. 실제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흔히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여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를요?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저 달려올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고 기다리실까? 이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때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도록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주시기를 원하며 막연한 기대와 소원이 아닌 주님을 인정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실제로 주님을 찾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응답을 못 받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는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얻지 못함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는 분명히 구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안 받아. 그러면 신앙을 점검하란 말이에요. 신앙을 점검하시라고. 당신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라고. 떳떳하신지 바른지 점검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럼 잘못 구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받겠죠. 바른 것을 구하고 부르짖어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 도우신다고요? 사랑하셔서요.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처럼 인내심이 없으실까? 주님은 뭐가 없다고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돕는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나와. 그럼 못 참아가지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안 도우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아서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숨,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삶의 문제를 실제로 내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홀로 앉아서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서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뻗고 외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여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요. 꼭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그런다. 이해되십니까? 맨날 달콤한 도넛을 달라 그래. 콜라라. 왜요? 그게 입맛에 맞고 다니까. 그리고 청량감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줄까요? 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필요.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콜라랑 도넛만 먹고 싶을 때 콜라랑 도넛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 모자란 너희의 지식으로 또 욕심에 빠진 너희의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시험과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르짖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고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눈물을 알고 고통을 지금도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실 때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어가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도록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며 반드시 붙드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에 무언가를 기대려는 습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베푸신 무엇인가입니다. 그 계획 속에 어떤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또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벅찬 감격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친히 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포기해버릴 만큼 무너진 삶이라도 반드시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고 맡기면 우리의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사실 조상부터 지어왔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했던 그 우상숭배와 죄의 흐름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죄를 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범죄들을 이어가면서 나타난 그 죄의 결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만난 고난들, 또 우리가 잘못 처신해서 만난 어려움들, 또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습관,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연히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더러운 냄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당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맡기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